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복음의 선포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기록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예루살렘인가? 그리심 산인가? 이런 장소에 대한 논쟁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맞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영은 당연히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의문이 생기죠.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벽마다 일어나서 예를 쓰며 교회당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세 가지로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의 주체가 성령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또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신 분도 성자 하나님이시며 바르게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영으로 예배하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곳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순서나 방식 역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보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이 그랬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실까?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을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에서 한 말입니다. 성전을 다 건축한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감격스럽고 영광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계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포용할 수 없음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그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것을 보았다,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어떤 특정한 현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이 더 친숙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진정, 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법률적인 용어로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척도를 뜻하며 감춘 것을 드러낼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척도는 지식적인 요소로 이해되어서 의역하면 암, 지식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뜻에 있어서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영을 표현하실 때에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와 영, 예수 그리스도는 떼어놓을 수 없는 한 가지 개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예배자의 자격을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자녀들, 예배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이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것, 내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자격이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끝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 복음을 붙들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은 진리를 허리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는 뭐냐 하면요, 잡아매는 거예요. 우리가 점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방언인데 이것은 진리가 복음을 잡아맨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원의 경험이, 성령의 충만이 한순간의 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도록 잡아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한순간의 체험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들의 평생을 뜻합니다. 예배당에 나온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복음을 내 삶에 붙들어 매는 것, 그것이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며 영원토록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평생토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늘 진리로 인도하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연약함도 실수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어린아이같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주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새벽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는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협을 당하고 모욕당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발등에 빛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께서 감당하신 그 희생을 우리도 나눠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충성하여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받은 은혜만 계수함으로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